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은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종종 TV나 신문 기사를 통해 접하는 내용들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인생의 성공을 달리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자아낸 사건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접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영화에서 도로시의 역할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바로 주디 가를랜드라고 하는 배우가 있지요. 그러나 그녀가 죽고 난 이후에 만천하에 드러난 재정 상황은 매우나 처참했습니다. 누가 봐도 꽤 많은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에 대한 관리 부실과 과도한 지출,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이 세상에 남긴 것은 빚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전혀 몰랐지만 죽고 난 이후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수치와 치부를 철저히 감추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972년에 개봉된 대부라고 하는 영화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네노라고 하는 배우들이 출연한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죠.
그 중에 말론 브란도와 알 파치노의 연기는 탁월함 중에서도 탁월함을 보여준 연기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말론 브란도 같은 사람은요, 여러 작품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벌었지만 영화인으로서 돈보다는 작품에 대한 애착, 그리고 그 작품을 속에서 자신의 깊은 고뇌감을 드러냈던 아주 탁월한 연기자였기 때문에 그 작품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진 가족 간의 유산 분쟁 사건은 세기에 기록될 만큼의 소위 난장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유는 말론 브란도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수많은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요. 공식적으로 한 결혼만 해도 총 3번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확인된 자녀들만 해도 공식, 비공식 포함해서 총 11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말론 브란도가 죽고 난 이후에 약 2,500억 이상의 유산을 넣고 드디어 자녀들의 법적 분쟁이 시작이 됐죠. 지금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인기를 한 몸에 받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작품을 통해 자신의 품위와 인격을 선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철저히 커튼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운 삶을 철저히 감추고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진정 아름다웠는지 아니면 수치와 안타까움이 많은 삶이었는지는 죽고 난 이후에 유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장례를 많이 참석하고 집례도 해봤지만 정말 고인에 대한 유가족들의 태도를 보면 고인이 살아생전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거의 짐작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의 치부와 연약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디 가를랜드나 말론 브란도와 같은 배우들도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났기에 살아있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몰랐던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음행과 죄악은 철저히 가려진 곳에서 행해진 죄악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소,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월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에스겔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각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로서 누각이야 높이 솟은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도시 입구나 큰 길가에 성벽 모퉁이에 세워놓고 그곳에서 다산을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누각의 특징은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아무래도 잘 보이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들이 늘 베일에 가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기록된 누각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영적 음행의 상징물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높은 누각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들이 세운 우상 숭배의 거점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누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수치와 영적 타락을 철저히 숨기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을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그 누각을 헐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누각을 헐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서 그들이 행했던 온갖 영적 음란과 타락의 현상,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나를 숨기고자 하는 누각이 있습니다. 말론 브란도와 같은 영화 배우는 그의 인격에서 풍기는 외모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수치를 감추는 누각일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보란듯이 골을 넣으며 관객들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독차지하는 축구 선수는 그의 탁월한 실력이 자신의 사생활을 감추는 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설교와 기도를 통해 보여지는 그 거룩한 외적 모습의 한 부분이 누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에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누각을 헐어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드러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는 동안 수치가 드러나지 않고 철저히 감추고 살았던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자신의 누각이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잘 숨기고 살았던 것이죠. 잘 숨겼다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즉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와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참 복된 일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본인이 잘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누각을 그냥 버려버리신 겁니다. 회개와 치유, 그리고 다시금 믿음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누각을 헐어버리십니다. 이유는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도록 꽁꽁 싸매어 주고 있는 누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결단은 누각을 허문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벗은 몸의 수치를 통해 인생의 옷깃을 잘 여미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은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남자가 5명이나 되는 인생의 수치를 꼭꼭 감추고 누각 속에서 비밀리에 살아왔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누각을 허물어 주시고 인생의 옷깃을 주님 앞에서 여미고 사는 삶으로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동네에 들어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마음껏 부르짖고 이야기해도 내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 이상 인생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의 누각을 헐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내 높은 대를 부수고 죄의 의복을 벗기시고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어 벌하실지라도 영적 음행을 그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자로서의 복음의 옷깃, 믿음의 옷깃, 신앙의 옷깃을 다시금 여미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허물어진 누각,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 인생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꼭꼭 감추려고 하는 내 마음의 누각, 내 생각의 누각, 또 물질적으로
또 우리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누각들을 철저히 허물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의 옷깃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미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 삶에 고스란히 느려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